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는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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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며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상 숭배임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는 이 참담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모순 속에서 또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토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자신은 하나멜의 밭을 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회복이 오래 걸릴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땅을 산다고 멸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터전인 밭을 산다고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셨고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은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최대한 설명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을 다해 설명한 후에도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때로는 그 오해를 그냥 받아가면서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행동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에 담겨진 이 매매 증서가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것을 믿음으로 땡겨서 봤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이 모순적으로 보여도 그래서 오해를 받을 만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멀리 보고 그는 확신 가운데 작은 순종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인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너희들이 이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언젠가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이 옳았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오해와 아이들의 이해되지 않는 눈초리를 뒤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육을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시간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작은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편입니다. 지금은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오해를,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작은 삶의 부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사는 성도의 모습. 그것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그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감은 거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선지자 안나, 그녀는 결혼 후 7년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이었죠. 영적인 불행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계시가 없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홀로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비결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암흑의 시대에 끊임없이 예레미야, 안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죠. 이사야 6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멋진 빌딩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갈채가 있는 대형 집회가 아니고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고 다 무너져서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볼품없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로 인해서 스스로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가 세상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의 징조가 보이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묻습니다. 길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졌듯이 혹시 우리도 같이 무너지고 있진 않는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림감이 되었듯이 혹시 세상에서 교회가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진 않은지, 이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갈 자가 누구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패역한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해 일어서라고 외치는, 지금은 깨어날 때라고 외치는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셔서 결코 요동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무릎을 꿇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안정감을 먼저 누리고, 내가 누리는 안정감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편견에 휩싸여도 결국은 이를 성취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신원하시고 오해를 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현재적으로 해야 할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파수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이 혼돈스러운 세대 가운데 기도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필요한 은혜와 공급으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육간의 강건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